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논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 구원받는데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써서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더라. 또 그리고 그들의 격려를 받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뭔가 특이한 장면을 하나 봤다고 그랬죠. 어차피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받는 것 때문에 뭐 압박받거나 스트레스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이게 뭐가 위로가 됩니까?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사실. 그래서 할례 때문에 위로받은 게 아니에요. 아, 귀찮은 거, 힘든 거, 무서운 거, 아플 것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위로받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시 힘을 내서 격려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를 주로 믿으니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받아주셔서 나를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랑 이제 화목하게 친하게 지내시면서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게 성령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이 땅의 생명도 누리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이들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일 안 해도 돼. 내가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것도 많은 위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위로는 말 그대로 그때뿐이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참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위안이 되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누가 갑자기 먹을 걸 주면 그 위로가 얼마나 갑니까? 한 달을 가요? 1년을 갑니까? 아니요. 그냥 하루 이틀 좀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끙끙대는 문제를 누가 와서 풀어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서 만나는 모진 풍파를 다 이깁니까? 아니요. 그때 그 잠깐 하루 이틀 길으면 한두 주 버틸 힘을 얻는 것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위로받은 건 복음 때문에 위로받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준다는 확증이 되셨구나. 하나님 그것만 보시고 그 믿음만 보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와 친하게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하셨구나. 성령님을 부어서 증거로 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그게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든 뭐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든 위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위로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 위로들이 우리에게 적재적소에 적시에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일과 어떤 뭐 먹고 마시는 거든 쉼을 통해서든 위로를 잘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놓고 생사화복의 문제를 놓고 주시는 참된 위로는 오직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위로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진정한 위로, 진정한 격려 받아서 늘 마음이 풀어지고 늘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여름이 시작되고 장마 기간이라고 했지만 벌써 장마는 끝났다 그러고 그 무더위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까? 경기는 나쁘고요. 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때마다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을 보내는 동안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어요. 나름 힘들고 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고 나 혼자 답답하고 또 외롭고 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또 나머지 2025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려는 이 감사절에 오늘 우리 적당히 위로받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교회에서 사람들 보니까 뭐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된 위로, 참된 격려를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 능히 감당해내시고 넉넉히 이기시고 그래서 참된 위로와 격려가 늘 풍성한 그런 2025년으로 마무리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보냅니다. 보통 맥추 감사절로 지키죠. 구약의 절기랑 날짜가 조금씩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는 출애굽을 기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저희랑 안 맞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절기를 맞춰요. 그런데 절기를 맞추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만 맞추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뭐 주연절에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거 지나다가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럼 끝이에요. 예수님 관련된 절기는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것 말고 절기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절을 구약의 것에 맞춰 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그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의 절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을 보통 맥추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로 보내요. 그 추수 감사절은 사실상 구약 성경에도 없어요. 있지 않는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냐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절 그리고 맥추절은 원래 맥추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벌써 저희가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 강림 오순절 후에 벌써 한 달 지나고 있습니다. 절기가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순절에 통합으로 감사절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상하게 한국 정서에 성령님 오시는데 돈 드리는 게 축제를 벌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으니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개념을 바꿔요. 그래서 상반기 결산 감사절로 맥주 감사절을 바꾸고요. 그리고 하반기 감사절을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와서 정착하고 나서 첫 수확물을 드린 그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럼 우리 추석이랑 통합하면 안 되냐? 안 맞아요. 그래서 날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언제 드리냐면 강림절 정확히 강림절 시작하기 전주예요. 딱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한 주 뒤에 바로 강림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보통 대림절이죠. 예수님 오셨던 걸 기다리는 절기를 그때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뒤로 미루면 예수님 절기랑 부딪히니까 피해서 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두 번의 감사절을 지켜요. 상반기 결산, 하반기 결산. 그래서 뭐 구약의 맥추절이나 뭐 절기랑 상관없이 그냥 감사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감사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도 두 분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왜 하필 감사절에 이런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 그래서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절은 둘째치고 성령 충만한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시면 곤란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우리는? 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도들도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치고받고 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고 갈라섰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거나 책망하시거나 또는 뭔가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라선 뒤에 그럼 영영 남이 됐냐? 아니요. 바나바랑 잘 지내고요. 바울도 바나바랑 잘 지내고 이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 요한과 바울도 잘 지냅니다.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오늘 우리는 그래서
춤을 집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를까 사람이? 왜 부딪힘이 발생할까? 그런데 왜 이건 성경에서 이 장면을 굳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다투라는 건가? 다퉈도 된다는 걸까? 할 정도로 왜 우리에게 이 장면을 허락하실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놀랍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등 자체를 회피하고 싶어 하거나 갈등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잘잘못을 따지려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엔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또는 원인을 분석해서 책임 여하를 따지고 책임을 누군가가 짊어지게 하려고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성령 안에서 왜 갈등이 발생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셔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이나 외적인 갈등, 일과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고 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도대체 나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을 피해가면서 어떻게든 피해가면서 최대한 평화주의자처럼 살아야 될까?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가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1년의 절반을 지나오는 시점에 그래서 내 삶에 갈등이 있든 분열이 있든 또 문제가 있든 간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 참된 그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고 나서 며칠 후에예요. 그럼 진짜 며칠이냐? 모릅니다. 예. 대략 시기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고 나서 한 반년이 안 걸려서 지금 재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뭐 3, 4일이냐? 그 정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넉넉히 몇 달 정도는 시간이 흘렀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바나바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한 것은 소위 1차 전도여행 했을 때에 교회들이 세워졌으니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들의 형제들, 성도들이 어떠한가를 좀 보자 이 얘기입니다. 왜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죠?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할례 논쟁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논쟁이 풀렸습니다. 해결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전달도 좀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죠. 바울은 그걸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 앞에서 재방문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럼 바울이 앉아서 예루살렘 방문 후 또 그리고 뭐 1차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과 앞으로 뭐 교회 동향 이런 걸 예측해 가지고 분석하고 보고서 쓰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1차 전도여행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믿음으로 권면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당연히 좋죠. 그래서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바나바도 뭐라고 하겠어요? 좋다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38절 읽습니다. 근데 바울은 싫다고 해요. 자,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 잘 돌아왔고 1차 전쟁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 가서 이 할례 논쟁도 풀렸고요. 자,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자, 그 교회들을 돌봐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울은 합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가요. 그럼 뭐라고 기대합니까? 당연히 잘 될 거라고 기대하죠. 일이 잘 돼야죠. 아니, 나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나도 그걸 할 거야. 그리고 동역자도 하겠대. 그럼 뭐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해봐야 뭐 풍랑을 만나든가 질병을 만나든가 그 각 지역에서 또 다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막 논쟁하고 공격하는 문제가 생긴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출발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왜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은 싫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두 사람에게 다른 의견이 나와요. 그럼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 사람들이 무슨 성질 부리고 성격 있고 고집센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둘 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리더십들이고요.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이고 그 1년 반 넘는 시간을 함께 고생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서로 신뢰가 있고 정이 있고 얼마나 하나가 됐겠냐고, 한 몸이 됐겠냐고요.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갖고 있는 마음이나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게 뭐가 문제예요? 바나바 입장에서, 바울 입장에서도 못 데려가겠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어색하고 어려운 본문을 하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습니다. 논쟁 수준이 아니고요. 예. 소리를 높여서 진짜 소리 지르고 싸우고 갈라섰단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시다는 분들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상황이 펼쳐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아니,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면 안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의견 충돌이 나와도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둘이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좀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끝까지 싸우지? 둘이? 왜 절대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는 거지? 아니, 성령 충만하면 원래 서로 화목한다면서, 화평한 사람이라며, 양보한다며, 오래 참는다면서.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입장 한번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그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보다도 먼저 교회의 리더십으로 서 있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죠.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 소위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그 MBTI로 치면 F에 가깝죠. 공감하고 정서가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이해해줘요. 아유, 얘가 부잣집 도련님인데 뭘 알겠어, 고생하다가. 그러니 애가 그 어린 젊은 나이에 그냥 휙 돌아갈 수 있지. 그 넘어질 수 있지. 다시 일어나면 되지. 내가 또 잘 끌어주면 되지. 가자.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질을 통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요, 바울을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을 고향 다소에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워준 거예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요, 바울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바나바 입장에서도 마가 요한을 마치 제2의 바울처럼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바나바가 맞네. 바울이 잘못했네. 바울이. 에헤이, 바울이 잘못했어. 바울이 리더가 되더니 성격 나오는구만. 그 옛날 그렇게 정치인 하겠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돌로 쳐 죽이던 그 혈기 어디 안 가능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누구도 틀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럼 바나바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 한 사람 귀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이라도 끌고 가려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 또는 공감해 주는 게 먼저냐, 아니면 뭔가 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냐라고 양자택일을 하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싸움이 났을 때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라고 양자택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요, 싸움이 난다니까요. 지금 바나바가 뭘 잘못했어요? 마가 요한 데려가겠다는데. 그럼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선교 제대로 해보겠다는데. 그럼 또 중간에 도망갈 사람 데려가면 나중에 또 어떡하라고? 둘 다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은 납니다. 여러분, 나는 웃자고 농담했고요, 저 사람한테 기쁜 마음으로 선물해 줬고요, 배려해 줬는데요, 저 사람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삐뚤어진 거냐? 아니요. 저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지금 잘잘못을 양자택일을 통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데에서 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왜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면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잘못이에요. 둘 다 안 그랬다, 둘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성질을 부려서 싸움이 났다, 둘 다 잘못이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성질로 싸웠다, 그 사람 잘못이 맞아요. 그런데 둘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가 부딪혔다, 둘 다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둘 다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요? 사도행전에 있는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장면들이 펼쳐질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줬고요, 애는 집중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성적이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이 돼? 네, 됩니다. 네. 트레이너는 열심히 가르쳤고요, 또 그 사람은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 근육이 덜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잘못이 없어요. 둘 다 똑바로 했다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삶의 모양이라고. 피하려 하지 마세요. 피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겉으로 착한 척 평화주의자가 되셔도 안 됩니다. 어떻게든 안 싸우고 어떻게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좋으냐? 아니요.
그러면 뭐 싸움이 나고 부딪히든 말든 나는 그냥 무조건 돌진한다. 부딪히면 그냥 다 뭐 어깨 치고 막 주먹 치고 방해하는 사람 다 내가 제거해서 내 뜻을 성취하겠다.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 승리한다. 이게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성령 충만하느냐가 우리의 잘잘못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들의 죄의 기준을 뭐라고요?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바꾸셨잖아요.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잘 보세요. 바울이 주인공일까요? 아닙니다. 바울 등장하기 전엔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갈 때 누가?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럼 바울 혼자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결국은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에 바울이 서 있으니까 바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붙여놓으니까 사도가 주인공 같죠. 그런데 영어 번역은 그냥 액츠입니다. 역사예요. 사건들이란 뜻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죠? 하나님,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펼쳐지는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죄져서 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괴로움, 갈등, 외로움, 전쟁, 기근, 질병, 전염병 등이 생길 수 있다고요. 뭘 잘못했을까?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을 안 했는데 병 걸리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싸움 나는 게 말이 됩니까? 납니다. 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좀 들 필요가 있어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과 바울 편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싸웁니다. 어떤 스타일이 맞냐? 근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어느 편으로 가겠어요? 바울 편으로 가겠지. 바울이 뒤로 계속 주인공처럼 서니까. 그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바나바가 잘못이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바나바를 책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요. 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묘한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서 딱 두 번 쓰는 단어인데요. 이게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파록시스모스인데 이게 오늘 사도행전 여기 15장에서랑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딱 두 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4절은 격려받았다는 뜻으로 나옵니다. 이게 여기선 다투었다고 되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했고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했어요. 자, 무슨 얘기죠? 한 끗 차이란 얘기예요. 격려한다, 힘을 불어넣고 용기를 내는 것이 잘 되면 서로의 격려가 되고요. 잘못되면 서로 갈라서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시기 질투라고 번역되는 단어. 그 질 또는 뭐 질러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예요. 뜻이 크게 긍정적으로 번역하면 열정으로 번역하고요. 열심이라고 번역하고요. 부정적으로 번역하면 시기 질투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돼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성상.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성경은 굳이 단어까지 이렇게 썼을까? 그럼 둘이 잘했다는 얘기냐? 굳이 또 잘했다고 칭찬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럼 내가 살다가 내가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했는데 질병에 걸렸어. 잘한 거냐? 그건 아니죠. 예.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도 나를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성적은 안 올랐어. 잘한 거냐? 또 잘한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근심, 염려하거나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책임을 따지고 논쟁하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예. 사실 저도 겪어보면 성도 간의 문제나 교회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나 부부 간의 문제나 부모 자녀 간의 문제가 맥락이 비슷할 때가 많아요. 둘 다 잘못이 없거든. 근데 싸움은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치약. 끝에서 짜냐 가운데서 짜냐. 그게 솔직한 말로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습관이고 문화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안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야, 깔끔하게 끝에서부터 짜네. 참 이쁘다. 아이고, 중간에 짠 거 보니까 양치질을 했구만. 밥 먹고 바로바로 양치질 했네. 잘했네. 이렇게만 들어온다고요. 아, 내가 열심히 뒤에서부터 짜놓으니까 그걸 또 가운데서 탁 눌러놓으면 어떡하나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사건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문제로 삼고 그것 때문에 누가 옳으냐라고 싸워요. 둘 다 따지고 보면 옳습니다. 여러분 치약 가운데서부터 짜면 치약이 안 나옵니까? 잘 나와요. 뭐 치약 가운데서부터 짜면 치약이 문제라도 생깁니까? 양치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끝에서 짜면 뭐가 치약 효과가 더 좋아집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열정을 집어넣으면 싸움이 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으면 사랑이 샘솟습니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이밖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놓고 볼 때요. 왜 모든 걸 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게 시키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진짜 싸우지 말라고 돼 있긴 돼 있어요.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검색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디도서 3장 2절만 보세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돼 있어요, 그냥. 뭐 변명의 여지 없이 단어가 그냥 직접적으로 써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투면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써 있다니까요. 이 기준으로 치면요. 지금 둘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겠네. 근데 아무도 혼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럼 이 다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문제가 안 되고 왜 성경에서 수많은 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맨날 빨리빨리 화해하라고 그러고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툼의 그 근본, 근원이 어디서 비롯되느냐예요. 그게 하나님이냐, 성령님이냐, 아니면 나이냐예요. 딱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 마음 가지고 말을 했고 일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생각에 앞서서 내 습관적으로 내가 고집 부리느라고 내가 내 감정에 충동이 있어서 내가 성질 부리느라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내 책임입니다. 그럼 빨리 사과하시고 빨리 그날 해지기 전에 화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둘이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겠냐? 성령 충만하느냐의 차이죠. 그럼 제가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건지 성질 부린 건지를 제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자,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증명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없다. 받아보시면 압니다. 왜요? 받는 순간 이걸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양심의 빛을 비시고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서 양심을 자극하거나 깨달음을 준단 말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내가 1초, 2초, 3초 뒤에 버려버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은 직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떠올라. 연락해야겠다. 문자 한번 보내야겠다. 문자로 보냈더니
아, 자려고 누웠는데 그냥 잠을 깨우냐고. 너 때문에 더 교회 가기 싫어졌다고. 이러면 주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주무세요. 하나님, 보내라고 보냈는데 어째 주의 사랑과 사랑이 전달되기는커녕 더 오해가 쌓였습니다. 어떡하죠?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설마 그걸 뭐 우리가 새벽 1시에 하겠습니까? 새벽 3시에 막 형제님, 자매님,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겠냐고. 어차피 우리도 12시 안에 잘 거 아니냐고 웬만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그 근원이 나냐라고 하시면 이때부터 내 생각 때문에 내 습관과 의지와 고집 때문에 내 성질 때문에 내 감정의 충동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해서 밀어붙여서 싸움이 났어요. 바울처럼 잘못한 겁니다. 내가 평화주의자 바나바처럼 그냥 같이 갑시다 해서 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 잘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좀 빠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가족 모임에 1년에 한두 번 가서 좀 평화를 좀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야 1년이 편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소위 평화주의적인 방법,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이죠. 그죠? 바울 스타일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밀어붙인다. 가족이고 뭐가 없어. 나는 주일 무조건 지킨다. 이렇게 만약에 성질을 부리면 문제가 터질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수가 많아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데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 가정을 구원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려라. 하시면 돼요. 근데 주일날 예배 왔더니 저거는 예수 믿더니 가족도 버렸다고 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요?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을 보세요. 그렇게 시작된 문제 때문에 그 집안을 구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평화주의자들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면요. 영혼 구원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도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근데 심지어 눈앞에 문제가 펼쳐져도 괜찮다고요.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신념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야. 얼마나 귀해.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야. 근데 나를 불렀어. 나를 구원해줬어. 그런 나를 이방인 사도가 되게 하신대. 그런데 나를 10년 넘게 막 고향에 처박혀 있던 나를 안디옥 교회를 불러주셨어. 얼마나 지금 열정적인 사람인데 10여 년, 거의 한 15년 넘게 그냥 갇혀 있었어요. 막 얼마나 끌어올랐겠냐고. 근데 막 열정적으로 사역하는데 갑자기 불러다가 전도팀을 나가래.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갔더니 갑자기 자기 중간에 리더를 하래. 할렐루야 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한 명이 도망갔잖아. 얘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말라리아 걸렸고 얘는 짐꾼이 도망가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산을 넘어가야 됐잖아요. 고열에 짐 다 들고. 1차 전도여행 잘 끝냈지만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 귀한 사명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목숨 바칠 건데 나는. 근데 저기서 이렇게 일을 저렇게 대충대충 하고 무책임하게 하고 중간에 막 이탈하는 애를 데려간다고? 난 그거 못하지.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충성하는 사람이 저렇게 중간에 힘들면 도망가겠다는 사람 안 데려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뭘 잘못했어요? 지금 바울이 자기 성질 부립니까? 아니요. 지금 이렇게 2차 전도행 가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싸움 자체가 난 건 좋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사명에 충성하는 게 잘못이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일하는 게 잘못이냐고요?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린다만 이게 바울이 자기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는 건 문제지만 바울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저 중간에 또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못하겠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잘못이 없어요, 지금 바울도.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성령에 감동받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났어요. 야, 성령님이 두 분인가? 왜 그러냐? 아니죠. 한 분 하나님께서 충돌을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충돌,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고요. 충돌이 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가족들이랑 문제가 생겨요? 친구랑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말씀대로 하고 맨날 기도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축복해주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 갔다는 이유로. 예배드리는 이유로.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뭐 술, 담배도 안 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다고요. 뭘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성도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잘못한 사람 없어도 이런 이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굽으러 갑니다. 예, 정확하게 1차 전도행 코스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어. 그럼 바울은 어떡하죠? 똑같이 따라갈 수 없잖아요. 40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해요. 여기서 뜬금없이 신라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없음 있는 구절에 신라가 남아있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를 보게 됩니다. 신라가 왔다가 남아요. 여기서 이방 교회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고 싶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경험하고 나도 동역하고 싶다. 는 마음을 누가 줬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부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 남아 있었어. 그랬더니 그 전도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3명인데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인데 바나바, 마가, 요한이 가버리면 바울은 누구랑 가요? 그리고 그 전도여행을 어떻게 혼자 갑니까? 그 험한 여행을.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누가 있어요? 신라가 있어요. 신라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사람 없어 갑자기 어디 뭐 얼마 교회 나온 지 안 되는 사람 준비시켜서 데려가면 일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리더십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신라도 그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외국어도 할 수 있고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애시당초. 물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비해 놓습니다. 둘이 가요. 더 놀라운 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누굴 만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 같은 디모데를 만나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요. 그러니까 결국 신라, 디모데, 누가를 다 만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싸우고 갈라서서 코스가 바뀐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래도 안디옥 교회 리더고 바나바가 자기를 이끌어준 어떻게 보면 은사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싸웠어요. 그리고 코스도 바뀌었어. 야, 우리 같으면요. 야, 성령님 떠나시겠다. 야, 이번 전도여행 가면 가다가 돌 맞겠다 싶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예비한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요. 뒤에 있는 본문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직역하잖아요. 형제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에 위탁이란 뜻이에요. 위임이란 뜻이거든요. 위탁한 뒤에 떠났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성경들이 의역을 할 때 어떻게 의역하냐면 공동 번역은 주님의 은총을 비는
교회 인사를 받고 떠났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빌어주면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도팀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떠나보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의 은혜의 부탁함.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저기서 끝없이 터져 나올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 책임이냐?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고 화해를 해야 될 거냐가 아니라고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은혜에 부탁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시작된 역사고요. 주님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의 해결조차도 주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요. 내가 시작했습니까? 주님이 시작했지. 눈 떠보니까 벌써 한 3, 4살 돼 있잖아요. 정신 돌아오니까. 기억도 없지, 어린 시절. 그리고 어느 날 부모 손에, 친구 손에, 누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 왔죠. 그런데 교회 왔더니 문제가 생겨요? 믿었더니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끼리도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 믿지 말았어야 되나요? 시작하지 말아요? 예? 다시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갑니까? 교회 오기 전으로 돌아갈까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까요? 아니, 적당히 한 중간쯤에서 서로 합의를 좀 볼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와서 오늘 눈앞에 이런 의도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또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신 사명 때문에 또 일은 해야 되고 가긴 가야 되고 어찌합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이 2차 전도여행 때 다 만나고요. 그리고 바울의 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요. 원래 1차 전도여행 코스를 못 가니까 처음에 바울도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는데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디옥에서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섬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걸 못하니까 바울이 옆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려고 갔는데 안 겹치게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저기 항구는 중복이 돼요. 근데 할 수 없지. 근데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에게해 반대편에 있는 소위 마게도냐 지역에서 환상 중에 일로 오세요라고 환상이 보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그게 다 2차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요. 이때 안 싸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싸울 때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잘못한 거지? 뭘 잘못한 거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뒤돌아보면 그때 싸움 나기가 잘한 거예요. 참 이거를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죠, 인생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주의 은혜에 부탁하셔야 됩니다. 이 인생을 살면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진짜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요. 그 상식과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데 뭐 기도 나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예. 기도 많이 한다고 일이 다 잘 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걸? 예, 아니에요. 그저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하지 말걸. 아이고, 그 말 하지 말걸. 그 일 하지 말았을걸. 아유, 그때 괜히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괜히 일을 키웠네. 아니요. 우리는 뭐만 점검한다고요? 늘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만 점검하세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생기는 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문제로 보이는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기뻐하면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 참 6개월 동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축제 예배를 드리는데 뭘로 축제하겠습니까? 예. 선물 좋다. 점심 맛있다가 아니라요. 자, 6개월 동안 고생 많았어요. 함께 신앙생활에서 참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참 부족했는데도, 교만했는데도, 고집부렸는데도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 죄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나를 영접하시고 용납하시고 나와 화목하시고 나를 자녀의 백성 삼으심을 믿습니다. 내게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와 놀라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분명히 또 앞으로 갈등과 분열과 여러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문제들과 상황들 앞에서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 잘 믿었다면, 성령 충만함으로만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딱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주의 은혜 부탁하십시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께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남은 2025년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의 2025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겠사오니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갈등들, 분열, 힘듦, 외로움, 괴로움, 아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 가지고 또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성실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울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신라를 예비하셨고, 가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고, 가서 누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또 고린도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으니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41절에 교회들을 견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한 해에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절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문제 앞에 절망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예수만 믿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2025년, 그런 나의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